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던 이 과정을, 지나간 과거를 좀 마음에 새기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특별히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거쳐서 요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는 이 과정은 아주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출애굽을 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경험했던 시간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해서 우리 마음을 좀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으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어려웠던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에 지긋지긋했던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어줬던 그 은혜로운 시간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지 달라요.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이 더 많이 기억이 됩니까? 아니면 세상살이 하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걸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힘든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생각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정말 마음이 상했고 속상했고 원통했고 분했던 것, 이런 것들만 마음에 많이 새겨둔 사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채우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좀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 아름다움이 자꾸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나온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들, 눈물 흘리면서 한숨 쉬며 탄식하며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말해주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이 나와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이 시골에서 저 도시로 대학을 가게 되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도시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어요.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이 이 학비 대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시골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게 학교를 보내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면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념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권으로 만드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한의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워가지고 학생들 가운데서 다 불평불만이 많은 애들, 어렵게 사는 애들을 불러다가 교수나 선배들이 딱 그런 애들을 뽑아가지고요 막 잘해줍니다. 잘해주면서 뭘 하냐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심어줘요.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많다, 악한 일이 많다, 너희들 힘들게 하는 게 그런 사람들 때문이고 그런 환경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자꾸 심어주면서 불평불만을 더 부추겨가지고 뒤집어 엎자, 개혁하자, 막 이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줘가지고 걔네들을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게 하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다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면서 그럼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운동권으로 확 애들을 변질시켜요. 한 2, 3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배경에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줘 가지고요 애들 눈이 돌아가요. 평범한 눈이 되지 않고요 눈이 항상 옆으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로 보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요. 희한하죠?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부모로부터 그런 좋지 않은 말과 그런 생각들을 자꾸 듣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의 생각에는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더 열심히 살아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킨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던 중요한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 경외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면 아까 우리가 8장의 찬송을 불렀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막 사나운 호랑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사나운 맹수를 만나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죽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 죄인으로서 느끼는 두려움, 그걸 이 경외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거지. 아,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 너무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너무나 더럽고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꾸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그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많이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부모가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빴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요, 자녀들을 막 말씀을 내가 앉혀놓고 가르치는 시간이 없었어요.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녀들도 믿게 하는데, 그러면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그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특별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천둥이 꽝꽝 울려 퍼지고 산이 막 다 불에 타오르고 연기도 또 어둠도 막 이렇게 자욱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막 천둥과 번개와 어둠과 또 불이 산에 타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막 번쩍번쩍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닌데 음성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죠. 우리가요, 눈으로 보아서만 아는 게 아니고 귀로 들어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귀로 듣고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성, 요한복음 1장에서 첫 부분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말씀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서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 이걸 신앙의 아래로 전수하는 거거든요. 아래로.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을 옆으로 전수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해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 사명,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건 너무나 잘했고 훌륭하게 감당했는데요, 옆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못했어요. 이건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이걸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신앙을 옆으로 전수하는 것은 성공을 했는데,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특별히 성공하지 못한 나라 백성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아래도 전수하고 옆으로도 전수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한쪽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이 한 사람만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이거는 옆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을 또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면서 다른 민족을 다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었는데 막 열심히 옆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걸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그 부분을 놓쳤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을 더 내야 돼.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구원데이에 우리 가족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정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어쩌면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문제예요. 6장에 가서 그 부분을 또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리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관심 갖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제 많이 강조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앞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별로 강조가 안 됐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딱 한 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잠언에 우리 두 구절만 찾아봅시다. 19장,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내 죄를 자꾸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를 정결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재앙이 들어올 수가 없도록 막아주시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도망가 숨기는 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씻지 않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렇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장 더 봅니다.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겸손과 경외하는 것을 나란히 놓았어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재물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지.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잠언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에 자꾸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감사의 물 문광